10월의 마지막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10월 30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우리 예동교회에 온 지가 10개월이 넘었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왔었거든요, 작년에.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처음 뵌 분들 앞에서 정말 제가 원래 잘 안 떠는 성격인데 앞에서 발발발 떨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부산에 다시 돌아온 것이고, 부산 동지방에나마 한 25년 만에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또 성도님들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찡그리면서 쟤는 왜 저러나 저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웃으시면서 저한테 인사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우리가 지금 묵상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도 아마 그러할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야곱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야곱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아마 의심하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심지어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 받은 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 지금까지 전해졌다는 것, 그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 그가 과연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가 갸우뚱할 때가 많죠. 야곱 자신도 그의 어려운 삶 가운데 과연 정말 내가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의심했을 때가 아마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났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 삶이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아마도 야곱도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거의 5글자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팥죽 한 그릇 하면 바로 이 이야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팥죽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도요, 서양에는요 팥을 안 먹습니다. 레드빈 하면요 저게 뭔가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팥빵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팥떡 보여주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게 초콜릿인가? 이게 뭐지? 신기하는데, 레드빈, 팥이라 그러면 굉장히 놀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사실은 이것이 팥죽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 렌틸콩 아십니까? 아마 아시죠? 조그맣게 렌즈같이 생긴 콩 아실 겁니다. 이 렌틸콩을 쑤면요 빨간 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죽은 렌틸콩 죽입니다. 그런데 이 렌틸콩이라는 콩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게 1980년대예요. 그전에는 렌틸콩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으로 쏜 붉은 죽 하니까 우리는 어떤 죽이 제일 떠오릅니까? 팥죽이죠. 그래서 팥죽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렌틸콩 모양으로 어떤 사람이 유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을까요? 렌즈라고 불렀습니다. 렌즈의 유래가 렌틸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에서와 야곱이 장성을 합니다. 그러면 에서는 이제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님을 돕는 사람이 되었죠. 자, 야곱은 어머니를 장막에서 도우면서 열심히 스스로 지식과 지혜를 연마했을 겁니다. 어머니인 리브가가 보기에도 야곱은 참 말 잘 듣고 똑똑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사랑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편애가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편애가 심각했으면 성경에 그게 기록될 정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에서는 가족의 양식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집안일을 담당을 하죠. 그러던 와중에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밖에서 사냥을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사냥해 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겠죠, 아무래도. 예, 저도 안 해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사냥하는 프로를 한때 굉장히 즐겨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보시면요, 그 합법된 그 사냥 허용 지역에서 사냥하는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바라보면요, 사냥꾼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며칠간을 가만히 있어요. 동물이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딱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쏴서 그 동물을 잡죠. 근데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일단 총이 없었습니다. 멀리 있는 동물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의 무기는 오늘날처럼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기껏 있어 봐야 이제 뭐 돌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동기 정도였습니다. 철기가 이제 히타이트, 해족속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는 굉장히 무른 무기들로 이제 동물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을 어떻게 잡을까요? 말 그대로 육체의 능력으로밖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물이 무엇을 할지, 어디에서 기다려야 할지 그것을 굉장히 면밀히 연구하는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인내심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냥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이제 동물들을 잘 잡아왔던 것이죠. 그런 사냥에서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에서가 집에 돌아올 때 마침 그의 동생인 야곱이 붉은색의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에서는 이제 몸에도 붉은 털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붉은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죠. 에돔은 빨갛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학부와 대학원 시절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학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지금도 생각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저희 교단 출신의 교수님이신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저랑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게 이 붉은 수프의 정체를 에서가 오해했다. 왜냐하면 에서는 이제 붉은 피가 들어간 죽인 줄 알았다. 혹은 붉은 고기가 들어간 죽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붉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동물을 상징했고 피를 상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요리를 기다리던 에서에게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자, 음식을 들이밀면서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뜬금없이 장자의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뜬금이 없냐면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밥을 사주는데 그 친구가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픈데 그 친구에게 밥을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네 사업장의 지분을 나한테 넘겨라.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뭔가 밥 한 끼의 대가치고는 너무 세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뒤에 에서의 반응이죠.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거의 다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 줄 테니까 일단 요리를 나에게 다오라고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서가 정말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I'm at the point to die. 무슨 뜻이냐? 나는 지금 죽을 지점에 이르렀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다. 내가 지금 그냥 두면 그냥 죽는다. 이렇게 야곱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치열한 사냥의 끝에서 정말 모든 기력이 다 소진되었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정말 바보였느냐?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만큼 그렇게 바보였냐? 그렇게까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더 아마도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아무리 논해봐야 결국 그 장자의 축복을 누가 주는 겁니까? 아버지인 이삭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삭의 그런 그 동의 없이는 이것은 거래될 수가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습게 여긴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지 스스로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야곱이 시키는 대로 그냥 죽을 먹기 위해서 가볍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야곱은 이제 빵과 붉은 죽을 에서에게 내어줍니다. 훗날 에서가 창세기 27장 36절에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엄밀히 따지면 이게 빼앗은 겁니까? 아니죠. 에서가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빼앗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과정이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이 과정이 뭔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붉은 죽이니까 고깃국인 줄 알았는데 먹고 보니까 콩죽이더라. 난 속았다.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야곱의 행동과 태도입니다. 야곱은 뭘 했습니까? 철저하게 형의 동선을 파악을 했죠. 형의 취향도 파악을 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요리를 하면 형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너무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고 또 형이 오기 전에 그것을 실행을 해서 완벽하게 본인의 계획을 성공을 합니다. 굉장히 치밀한 철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때 이 형을 속이기 위해 준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오션스 11이라는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11명이 모여가지고 큰 이제 카지노를 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인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이 굉장히 멋있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턴다 뭐 이런 느낌의 영화인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들, 멋있게 뭔가를 착착착 준비하는 사람들,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서 결국은 그 작전을 성공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야곱을 통해서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철저하다 못해 그 속에 처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여기에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의 목적, 단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권리를 뺏는 겁니다. 내가 장자가 되는 거였죠. 그거 외에 지금 야곱의 인생의 목적이 없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중요한 일은 이 일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형인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산다고 해서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정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는 나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공표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것을 얘기했다면 분명히 이삭의 어떤 언급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먼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삭은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고 에서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 일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정작 축복을 부여하는 사람인 아버지에게는 이 얘기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알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가 이제 장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미 받지도 않은 권리를 서로 사고 판다? 에서에게 아직 축복이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그것을 사고 판다? 사실은 성립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엄청 찾아봤습니다. 이 당시의 장자의 명분, 이 당시의 중동시대 혹은 전통적으로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거래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막 면밀히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효력이 없다.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전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형을 속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뺏었는데 결국 그 결과물을 야곱이 제대로 받아들였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목숨을 걸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본인에게 그 결과가 제대로 다가왔냐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자신의 형에게 그것을 가져왔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나중에 무엇을 합니까? 아버지인 이삭까지 속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창세기 25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에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가벼이 여겼다. 에서는 경솔한 사람이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그릇도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음행하는 자 혹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즉 이러한 행동을 한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망령된 자다, 속된 자다, 불경한 자다, 죄 지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뜻이죠. 자신이 받은 복이 지금 무엇인지, 자신이 지금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에서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에서보다 야곱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에서의 상황과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야곱은 말 그대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첫째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린 반면에 야곱은 그렇게 첫째가 되기 위해서 원했지만, 그래서 형의 발꿈치까지 잡았지만 결국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째로서의 삶은 야곱이 결코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둘째였습니다. 형인 에서보다 힘도 약했죠. 그리고 형인 에서보다 아버지의 사랑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위하는 아들은 형인 에서였죠. 그러니 가문의 축복인 그 후계자의 권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게 당연합니까? 에서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야곱 스스로도 생각했습니다. 그런 눈앞의 현실은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결코 야곱이 원하던 현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는 그저 어머니의 뱃속에서 둘째로 태어난 것뿐인데 그 순간 수많은 것들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여긴 겁니다. 야곱은 억울했을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형보다 내가 좀 더 똑똑한데, 내가 형보다 이 많은 권리를 다 가지고 우리 가문을 더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무식한 형보다 내가 훨씬 더 지혜로운데, 심지어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 형보다 내가 더 훨씬 그 권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데 왜 그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택했습니다. 운명을 바꾸리라, 현실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그 현실을 깨부실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놓여진 그 운명의 물줄기를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누구를 속이든 빼앗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 결과적으로 그는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자의 복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빼고요, 다른 어떤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을 딱 넣어보면 뭔가 한편의 위대한 서사시 느낌이 들 겁니다. 아, 태어날 때는 저렇게 많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본인의 노력, 본인의 운명을,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서 결국은 많은 것을 이룬 사람, 위대한 승리를 이룬 사람, 이런 인물들로 아마 비출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영웅의 일대기는 대부분 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스 신화를 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리스 신화의 영웅 얘기에는 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 자랐거나, 혹은 본인이 신의 아들인지도 몰랐던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결국 어떻게 해서 나중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더라.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영웅의 일대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개척한다, 이 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운명을 바꾼다, 운명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근본부터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야곱도요
이 복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 장자의 축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야곱도 잘 몰랐고 솔직히 심지어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애당초 여러분, 이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겁니까?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왔습니까? 아니면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왔습니까?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가문의 장자의 권리는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삭이 성경에 부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설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직 나그네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본인 명의의 살 집에 대한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이삭이 살기 위해서는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에게 의탁을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됐고, 또 이 당시에 이삭의 가족은 그리 많지 않았죠. 이삭이 여러분 60세 이 두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이 많지 않겠죠. 당시에 이 가족의 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 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식솔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가문의 힘이 결정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이 가문은 별거 없었습니다. 볼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대체 이 복이 뭔지, 이 복의 진짜 의미가 뭔지,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들어 딴 데를 보면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적어도 인간의 눈으로는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야곱이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 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관심을 가졌다면 오늘 이러한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여쭈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형이 가진 그 복을 정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둘째로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한탄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불렀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인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도요, 태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그것이 궁금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모 밑에서 컸기 때문에 야곱 역시 분명히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마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어떤 말씀에도 하나님의 내용이 없습니다. 에서든 야곱이든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복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팥죽 한 그릇 사건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래 이 복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태중의 아이들이 싸울 때 리브가가 하나님께 여쭈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둘째가 첫째를 이길 것이다.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권리는, 그 질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야곱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리브가가 왜 이걸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이나 에서에게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전 이것이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는 그의 계획대로 살았죠. 근데 여러분들도 야곱의 인생을 아시겠지만 그의 삶은 무엇의 연속이었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었죠. 운명을 개척하는 자,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삶은 그리 멋진 삶은 아닙니다. 근데 끊임없이 남을 속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했죠. 나중에 형인 에서의 앞을
형인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그 에서가 무서워서 숨고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결국 혼자서 야복강을 넘지 못했던 그런 겁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이 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인지, 그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저 진짜 복의 의미를 모른 채 남의 것을 빼앗는 삶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복을 간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복을 간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복을 간구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저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땅 좀 제발 오르게 해주세요, 헌금 많이 드릴게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게 전부인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은혜 안에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은혜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 복은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간구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간구하는 복의 전부입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인생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고 싶어 합니다. 바꾸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결핍들이 아직 나한테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바꿔야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이 세상 어떤 길보다도 나를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미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이 우리가 복 받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이 야곱처럼 혹은 에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단순히 복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나한테 예비해 두셨는지 그것을 먼저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그것을 궁금해하시고 그것을 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은혜의 연속이고 축복의 연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길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예동교회 성도님들, 축복받은 여러 예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껏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미래 또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우리는 지금까지 복을 달라고 구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미 복받은 주의 자녀의 모습,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된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고 이대용 집사님의 유가족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품어주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